우리 한국 민족은 반드시 흥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믿습니까? 우리 민족은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오늘 진기한 광경을 차를 몰고 가다가 2번 목격을 했어요. 노예 일 때문에 외환은행을 가는데 외환은행 입구에 한 어머니하고 한 5살 아니면 6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감기가 몹시 걸렸어요. 그래서 지나치다 보니까 아이 숨도 가쁘고 갤갤거리고 어머니도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휴지를 내가지고 코를 풀게 해요. 근데 아이가 제대로 안 푸니까 어머니가 인상 팍 쓰면서 흥해라 그래요. 코 하나 푸는데도 우리는 흥해라 그러잖아. 흥해라. 부흥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난주에 우리 등록한 빵장수하고 그 집 그 앞에 오니까 그 아이가 뭐를 잘못 먹었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아버지가 하는 말이 퇴해라 그래요. 퇴해라는 거는 퇴해가지고 뱉어내라는 거죠. 물러가라. 여러분 성령으로 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요소들은 다 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흥하십시오. 그렇게 흥해라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코를 풀어도 뭐하라? 흥해라. 입에 조그마한 잘못된 거 들어가도 퇴해라.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산상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내용 중일부를 보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다 그랬습니까?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 내서 가서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다 그랬습니까?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들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 들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거라, 소금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건 큰 불행일 수 있고 이건 엄청난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노력으로 빛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거라라고 말씀을 했다면 정말 우리는 그게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이 되거라, 소금이 되거라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이고 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나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빛이 되어야 돼요. 빛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들은 빛이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말하면 주님의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빛이라 했으면 우리는 뭐로 믿으면 돼요? 우리는 빛으로 믿으면 돼요.
주님이 우리들 들어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뭐로 믿어야 돼요? 소금으로 믿어야 돼요. 소금인 줄로 믿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해주시고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주 그럴싸한 아름다운 좋은 내용의 기도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성경을 기초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우리를 빛이라 하셨으니 빛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을 들어 소금이라 하셨으니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성경에 맞는 기도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잖아요. 나는 빛된 어떤 밝음이 있는 것보다 내 속의 어두움, 부정적인 요소, 그림자, 염려, 근심, 걱정, 고민, 괴로움,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들어 뭐라고 말씀하셔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로 엉뚱한 하신 말씀을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빛이라 했으면 빛이 맞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소금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들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그만큼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만 이유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닐 거예요 아마. 내가 무슨 빛입니까? 여러분이 또 어떻게 여러분이 빛입니까? 빛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빛이에요. 왜 빛입니까? 나를 보니까 빛이 아닌 거예요. 나를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 줄로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영접해 드린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까? 주님이 누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 있습니까? 주님은 빛이죠. 빛이 누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까? 나를 보니까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는 빛이 확실히 맞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빛인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까? 내 속에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구석을 좀 봐요. 집구석. 여러분의 집구석 뻔하잖아요. 뻔하죠? 집구석. 뭐 어지럽혀져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수요 예배 온다고 설거지도 안 하고 온 주부들 많을 겁니다. 여자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들 오늘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구시대 말씀 좀 그만하세요. 요새는 남자도 설거지 해요. 남자도 설거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우리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봐요. 근데 우리 집을 보면 거룩한 집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쓰레기도 있고 어지러져 있고 설거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여러분들의 집은 거룩한 집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집 주인이 누구라고요? 이 집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집은 뭘 수 있습니까? 거룩한 집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예. 여기에 봉투를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봉투가 없네요. 봉투가 하나 있어요. 봉투가 이 속에 여러 가지 뭐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들어있다 합시다. 이 봉투 속에. 그러면 이 봉투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봉투는 귀해요, 안 귀해요? 지저분한 것만 보면 이거는 형편없는 봉투예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될 거예요. 뭔 이런 봉투를 여기다 갖다 놨느냐고 야단할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값진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 못 쓸 것 속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봉투는 무슨 봉투예요? 쓰레기 봉투예요? 아니면 다이아몬드 봉투예요? 다이아몬드 봉투예요. 함부로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지 않는다. 이때까지 내 살면 일그러지고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물들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입니까? 나는 빛이다 이거예요. 나는 소금이다 이거예요. 아멘? 다 같이 선포해요.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아멘. 혹시 그 믿음이 안 생기거들랑 그런 확신이 안 생기거들랑 다시 원초적인 것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는가? 내 심령 속에 예수가 계시는가? 그걸 확인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누가 예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빛이신 예수가 계시므로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빛인 줄로 믿습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어둠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다 그랬어요. 다행입니까? 불행입니까? 다행입니다. 자, 또한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너네들은 세상 속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존재? 존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소중한 뭐라고요? 존재. 여러분들은 존귀한 뭐라고요? 존재. 세상에 빛이 없어 봐요. 어떻게 살아가요? 음식에 소금이 없어 봐요. 무슨 맛으로 먹어요? 무슨 맛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만큼 너네들은 이 세상 속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뭐라는 것입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자기 가슴에다가 손을 대십시오. 나는 초라한데요. 이런 생각 버리세요. 나는 가난한데요. 버리세요. 난 못 배우는 다 버리세요. 다. 우리 집에는 염려, 근심, 걱정 많은데 다 버리세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고 나는 소중한 존재다. 시작. 나는 소중한 존재다. 아멘. 크게 한번 선포해. 나는 소중한 존재다. 시작. 마음속에 괴로운 근심, 걱정 있는 사람 목이 찢어지라 외치시기를 바래. 꽉 고함 질러도 돼. 아시겠어요? 그 시간에 다 떠난 거네. 다시 시작. 나는 별로 괴로운 사람 없는 것 같네요. 나는 소중한 뭐라고요? 존재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그렇게 당신은 특별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작. 여러분, 나의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면 정말 소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따라와요. 예? 지난 주일날 우리가 열등감 이야기하면서 나를 비하시킬수록 우리는 더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왜 열등감을 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지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가 되는데 실제 죽으셨는데 왜 우리를 비하시킵니까? 우리는 열등감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소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뭐가 따라와요? 행복한 일들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봐요. 항상 나는 불행하다 불행하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건네줄 줄 알아요? 늘 불행하다 말하고 다니면 항상 불행한 것이 나를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은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막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개가 강아지에게, 자식에게, 얘야, 너 왜 그렇게 꼬리를 물으려고 그렇게 뱅뱅뱅뱅뱅뱅 돌아다니느냐. 그러니까 이 강아지 개가 하는 말이, 엄마, 나 귀한 진리를 터득했어요. 진리를 터득하다니 장하구나. 그래서 네가 터득한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 개가 하는 말이, 행복이 엄마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그러면 행복이 멀리 있지 않고 어디 있냐라고 물으니까 바로 내 꼬리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행복이 그렇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가까이 있는 행복을 뭐 했습니까? 잡으려고 자기 꼬랑지를 물르고 뱅뱅.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1년 365일 뱅뱅뱅뱅 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엄마 개가 이렇게 말하더라. 애야, 내가 터득한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터득한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나는 항상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나 살아가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꼬랑지는 따라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여러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뱅뱅뱅뱅 맴돌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요.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게 되면 정말 내가 빛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소금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행복은 저와 여러분들을 추격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행복이 우리를 추격해오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최연소 나이로요 대학 교수가 된 분이 있어요. 세계 최연소로 대학 교수가 됐어요. 사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브. 세계 최연소로 교수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짐작해봐요. 이분이 몇 살에 교수가 됐을 것 같아요? 최연소로, 세계에서 최연소, 나이가 제일 작은 나이로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짐작해봐요. 어느 정도 됐을까요? 몇 시? 겐또. 아니, 짐작으로 해봐요. 짐작. 25살. 그 정도 빨리 되죠, 그분도, 그죠? 이분이 뉴올리언스 서든 대학의 강사가 된 나이가 14살이었다 그래. 14살. 14살은 우리나라로 몇 학년입니까? 중학교 1학년 됩니까? 1학년 아니에요. 2학년 되겠네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에 대학 강사가 됐어. 강사가. 이분이 한국에 왔어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건국대학에 지금 교수로 계십니다. 우리 서울에 가면 건국대가 있죠. 건국대학에 옛날에 유태영 박사 우리 교회 오셔서 간장했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 학교의 부총장으로 계시고 퇴직했죠. 건국대학에 이분이 교수로 왔을 때 그때 나이가 얼마이냐? 19살에 와서 19살. 우리 오늘 청년들 19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 너희들 나이 그 친구는 교수 됐단다. 그러면은 걔는 또 우리 보고 이래요. 목사님 나이에 다른 사람 보니까 뭐 더 큰 사람 됐대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몇 시에 교수가 됐어요? 우리나라 19살에. 그러니까 뭐 화제거리죠. 19살이 우리 한국의 대학 교수로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질문을 했다라는 거.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냐? 당신이 이렇게 일찍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19살 된 이 교수가 한 이야기가 항상 나는 내 자신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그리는가 하니까 성공한 내 모습. 성공한 내 모습을 항상 머릿속에 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흥미있는 곳에 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그린 대로 되었고 가장 흥미있는 것이 집중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아름다운 형상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내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그랬으니까 나는 빛의 모습으로, 빛의 사람으로 내 그림을 그려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으니까 그 값진 소금으로서의 내 모습을 말 수 있어야 돼. 그릴 수 있어라 이 말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어떤 모습 그리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주님이 빛이다라고 하셨으니까 빛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빛이다 생각하면 광채나는 빛이다. 문제 있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요. 어둠 있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려봐.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밝음의 역사가 따라요. 여러분 빛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빛으로, 소금으로 정말 역사하게 되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패배의식으로 자기 모습을 그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의식, 어두운 그림자, 늘 세상에 온갖 짐은 자기가 다 진 것처럼 고뇌스러운 그런 모습을 짓지 말고 항상 나는 빛이니까 빛에 내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 두지 않는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을 달리는 힝 하고 우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이 말은 요새 젊은 아이들,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곡식을 왜 한 말, 두 말 세잖아요. 그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두면은 불을 피워가지고 등불을 켜가지고 그 아래 두면 빛의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 아래 둡니까? 어디에 둡니까? 등불을 켰다면 등경 위에 둔단 말이에요. 등경 위에. 요새 등잔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집에 가보면은 이걸 골동품으로 모아가지고 장식품으로 갖다 놓은 걸 봤어요. 옛날에 등불 향수 많죠, 그죠? 등불, 그죠? 호롱불 피워놓고, 호롱불. 그것도 불이라고 그거 켜놓고 있고, 우리는 이런 조명 밑에서도 어둡다고 난리하는데, 그 조그마한 호롱불 피워놓고, 그 호롱불 그거 켜놓고, 책 읽고, 밥 먹고, 뭡니까? 바느질하고, 막 모든 일 다 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좀 어둡다 싶으면 심지 좀 올려라, 심지. 그럼 심지도. 심지 올리면 뭐가 또 나와요? 끄렁. 자고 나면 콧구멍이 새까만. 그 등불은 재미나는 향수를 우리에게 많이 제공했죠. 그 등불의 고마움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쇠가리 잡을 때 쇠가리가 나죠. 그 등불의 그 향수는 대단한 겁니다. 쇠가리가 또 뭔지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 잘게 낳은 그 이의 알들을 어떻게 손톱으로 다 죽여요. 호롱불 딱 앞뒤로 뒤집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전멸시킬 수 있잖아요. 전멸. 자, 그 등불을 그렇게 해야지. 등잔 위에 올려놔야지. 이런 그릇 밑에다가 등불 갖다 놓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그래.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그랬나요? 그죠? 소금이다. 중요한 아주 엄청난 소름 끼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짜게 할 수 없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말뿐이니라 그랬습니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자, 저를 봐요.
자, 아까 서두에 우리는 뭐다 그랬죠?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는 또한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중요성, 그걸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아닙니다, 지금. 우린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빛이라고요. 이미 우리는 뭐라고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알겠어요? 그 의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의식을. 주님이 선포하셨다면 누가 그걸 뒤엎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힘이 없다 그러면, 권세가 없다 그러면, 너희는 죄에서 사함받고 의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셔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빛이라 하시면 무조건 뭐라고요?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옮겨진 줄 믿어야죠. 믿어야죠. 이미 우리는 옮겨졌잖아요. 선포하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는 자의 바른 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고 소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등불을 켜면 등잔 위에 둔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 아래 그 등불을 두게 되면은 불을 켜놔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용이 있다 그랬어요? 소용없다 그랬어요? 소용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까 우리 주님께서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선포하신 것은 우리는 겉으로 존귀한 존재로 말씀해 주신 거죠. 소중한 존재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비하시키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다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영원 복락을 누릴 자들 아닙니까? 존귀한 자 맞아요, 안 맞아요? 존귀한 자죠, 존귀한 자.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게 존귀한 자다. 너희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소중한 자다. 선포해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오니까 뭐라 그래요? 쓸모없는 자가 되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ood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good.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There is no good for anyth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good이라고 하는 말. 좋지 않다라는 어디에 쓰기에도 뭐 하지 않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소금은 존귀한 건데 빛도 존귀한 건데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뭐 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어디에든지 간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덕을 끼치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인데도 이 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소중한 존재에서 그 소중한 가치성을 우리가 상실해 버렸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안 된다. 여러분, 빛은 자기도 유익되지만 빛은 남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거 맞습니까?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음식 전체를 맛있게 하는 것이 소금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나만을 좋게 만드는, 나만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존재다? 유익을 주는 존재다.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 모든 사람을 뭐 하는 데 있어요? 유익하게 하는데.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유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미소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미소. 그게 바로 빛이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소금 아닙니까? 그런 역할, 그런 사명, 그런 에너지, 그런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말 아래 갖다 숨겨놨어요.
소중한 그 맛을 우리가 상실해버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유익을 주기는 그냥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소중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은요, 알고 보면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하나 소중한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제가 그럼 말해볼까요? 곤충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해충은 있어야 돼요. 해충도? 예, 여러분들의 몸속에 그 지렁이, 그 지렁이 있어야 돼요? 예, 해충도 사실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없으면 좋을 걸로 생각해요. 없으면 좋을 걸로.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해충이 없으면 새들의 먹이가 없어요. 예? 새들의 먹이. 모기 퇴출시켜야 돼요. 퇴출. 그런데 때로는 모기가 또 필요한 데가 있어요. 예? 말라리아 균이라고 하는 것을 옮겨가지고 이제 모기가 굉장히 힘들고 뭐 사람 괴롭히고 내염도 만들고 그런데 그 모기가 있으므로 거미들이 산대. 거미들이. 자, 그러면은 거미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거미. 유대인의 제왕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실수한 거 3가지가 있다. 예? 거미를 만드는 거 실수고, 뭘 만드는 거? 거미를 만드는 게 그게 실수고, 두 번째는 말벌을 만든 게 실수고, 실수고. 세 번째는 악한 존재들, 악한 존재들, 그거 만든 거 하나님께서 실수했다. 그런데 다윗이가 말해요. 다윗이가 하나님 이 3가지 그 책의 주인공 이름이 다윗인데 성경에 다윗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 위협을 받고 도망을 다니잖아요. 도망을 막 도망가는데 헐레벌떡 이제 도망가 가지고 이제 숨을 데가 없는데 때마침 동굴에 하나 있어. 동굴에. 그래 동굴 속으로 탁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저 산속으로 가는데 그 동굴을 다윗의 사울의 군대도 볼까요, 못 볼까요? 보잖아요. 볼 수 있죠. 다윗이 보았는데 그 군대들이 못 볼 리가 없죠. 그래도 봤어요. 그럼 다윗은 그 안에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뭐 꼽다시 이제 잡힌 거죠. 잡혔는데 다윗이 딱 들어가고 난 뒤에 굴 속에 딱 들어가고 난 뒤에 이놈의 건 난데없이 거미가 나오더니 막 쉘이 막 거미줄을 치더라는 거예요. 뭐를요? 동굴 안에다 막 거미줄을 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딱 추격에 들어갔어요. 추격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미줄이 빡 쳐 있거든 동굴 안에. 사울도 생각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딱 방금 사람이 여기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쳐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거미줄이 쳐진 거 보니까 이 안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던 숨어있던 다윗의 간이 콩할 만했겠죠. 그리고 돌아갈 때 다윗이 어떤 말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거미를 만들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거미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여러분 거미도 필요해야 안 해요? 의인을 보호하고 믿음의 사람을 지킬 때 그 미물인 거미도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한 번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하윌라 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아브넬, 다윗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는데 그 아브넬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물이 마시고 싶어. 배도 고프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런데 아브넬의 군대가 얼마나 그 요사이 군대 군기 빠진 것 이상으로 그 군기가 얼마나 빠졌는지. 그거 한 사람 잡으러 다니는 게 심심하기도 하고 별것도 아니고 막 군대와 군대끼리 싸운다 그러면 긴장하고 그러겠는데 한 사람 무장도 아는 다윗 하나 잡으러 다니면 뭐 군기가 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막 이 친구들이 막 그냥 디비 자는 거예요. 다들 가는데 다윗이 살금살금 물을 찾는데 거의 그 병사들도 물이 없고 아브넬 장군 곁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예요. 살살 기가해가지고는 이제 아브넬 옆에 있는 물병을 딱 잡아가지고 마시려고 하는데 아브넬의 몸부림을 탁 치는 대로 다리를 탁 끄다가지고 다윗을 완전히 다리 밑에다가 탁 눕혀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위에 다리가 턱 걸쳐졌어요. 이거 잘못 빼다가는 깨어나려면 이거는 곱작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막 고민 어쩔 줄을 몰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빠져나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뭔가 웽 하고 오더니 딱 싼 거예요. 아브넬 다리를 딱 싼 거예요. 뭐가? 말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 다리를 확 치운 통에 쏜살스럽게 아주 막 누가 쫓아나간 거예요? 다윗이 목동 아닙니까? 목동 출신이니까. 다리가 왱 하고 딱 튀어나가는 통에 쏜살같이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나와서는 하나님 또 뭐 했겠어요? 감사합니다. 저 쓸모없는 말벌처럼 말벌을 왜 만들었는지 몰랐는데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말벌 만드셨구나. 무슨 이야기 하려고 드는지 압니까? 여러분, 거미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셨다. 말벌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는 죄 가운데 못쓸 인간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못쓸 인간 된 우리를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 흘려서 창에 찔려서 가시관 쓰고 죽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미물 하나도 소중하고 쓸모 있어서 만들었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쓸모 있는 인생으로 여기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맛깔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맛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빛인데도 불구하고 뭐 아래 있으면 안 된다? 말 아래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절대로 작은 것에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빛이다. 우리는 또한 뭐라고요? 소금이다. 소금이다. 만내는 일, 빛을 발하는 일. 그 일이 우리의 본연의 사명이다. 절대로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겼어서는 안 된다. 혹시 그것이 작은 것으로 여길지라도 여러분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임을 깨닫고 그 일을 경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큰 일에만 자기 일에만 막 이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에만 여러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저를 봐요. 우리 주님이 여기 있는 분들은 빛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반대로 여기 있는 사람이 빛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 소금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기는 아무개는 빛이고 아무개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빛이고 또한 뭐라고요? 소금이에요, 소금. 예? 드러나는 일, 찬란한 일,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만 좋아하지 마세요. 소금은 은밀히 녹잖아요. 보이지 않게 녹잖아요.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 일만 좋아하고 드러나지 아니하는 일은 소홀히 여기고 맞지 않다 이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인이다. 반쪽짜리 신앙인. 여러분 빛으로도 살되 보이게도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되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서도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부분을 봅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 최고의 목적, 최대의 목적, 존재 목적은 바로 뭐 하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뭐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를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나요? 너희 착한 뭐를 보고? 행실을 보고. 저를 봐요. 너희 착한 뭐를 보고?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말을 잘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잘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게 욕일까요? 아니면 칭찬일까요?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예. 격려의 말일까요? 비방의 말일까요? 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는 잘한다, 말만 잘한다. 진짜 여러분 말 잘해요, 못해요? 저도 잘하는 편입니까? 못하는 편입니까? 말만 잘하죠, 그죠? 말만. 자, 이 말만 잘한다. 그럼 말이라도 잘해야죠. 우리가 진짜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하나도 잘하는 거 없는데 말까지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을 잘한다. 정말 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해요. 정말 여러분 뭘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네? 천국에 가니까 어떤 분이 다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천국에 가니까 연못에 금붕어가 입을 빼고 하는 걸로 천국에 가니까 온데도 입밖에 없더래. 그 입밖에 안 하게. 그래서 하도 이상하게 왜 된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다들 입으로는 다 구원을 받았는데 행실이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입만 구원받아서 입만 천국에 왔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상상해봐요. 여기에 여러분들 얼굴도 없고 몸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입만 여기에 다 와 있다 생각해봐. 아이고 세상에.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입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까? 제발 말 잘해야 돼요. 아멘 안 해요? 말 잘해야 돼요. 그냥 남 비방하는 말, 그런 말 잘하라는 게 아니죠. 욕 잘하라는 그런 말 아니죠. 그렇죠? 흉보는 말, 저주하는 말, 그런 말 잘하라는 거 아니죠. 어떤 말 잘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 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덕스러운 말 해야 돼요. 칭찬하는 말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격려하는 말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화평케 하는 말 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다 같이 말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 잘하자고요? 생각나는 대로 시작. 덕스러운 말, 화평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또 전도, 복음을 전하는 말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런 말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기 입을 지어. 자기 입을. 입도 은혜를 받자. 예. 입도 뭘 받아야 돼요? 은혜. 예? 입도 은혜 받아야 돼. 말을 잘해야 돼. 그분은 말만 했다면 힘이 솟아. 그분은 말만 해도 힘이 생겨. 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분은 말만 했다면 막 속이 상해 미치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를 잘하자고요? 말. 착한 말, 선한 말을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말 잘해야 돼요. 두 번째로 보여주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단계, 말하는 단계. 두 번째는 많은 단계, 보여주는 단계. 보여주는 단계.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라 했습니까? 영광을 돌리라 그랬네요.
무슨 행실 보고? 착한 행실 보고. 착한 행실 보고. 여러분, 착한 행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줬죠? 도와줬죠? 착한 행실이에요, 그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 손을 내밀 줄 아는 행실. 그런 그런 행실이 내게 있게 되어진다면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까? 누군가에게 피곤한 인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어깨를 빌려주는 거예요. 어깨를. 피곤한 인생이 여러분들의 어깨에 기대어서 잠시라도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시내버스를 떡 타고 가는데 웬 학생이 큰 가방을 막 떡 메고 타더니 막 그냥 의자에 들썩 앉자마자 막 고를 부릉부릉 걸고 비틀거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흔들리면서 자기 어깨에 기대는 거예요. 자기 어깨. 그게 병영교회 성도님들 어깨에 기대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어디다 기대 이 새끼야 하고 싹 여러분 몸을 빼버리니까 이 아이가 탁 쓰러지는 그런 꼴을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피곤해 있는 학생에게 여러분 어깨를 뭐 해줘야 돼요? 빌려줘야 돼요. 기대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코를 질질 흘리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어깨를 빌려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피곤한 인생에게 여러분 어깨를 빌려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여러분의 손길을 펼쳐줄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바로 착한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은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은 어른들을 향한 착한 행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 그 착한 행실이에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 어른들 됐다고 나이 많다고 막 그냥 여러분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뭐 냄새나고 뭐 이런 안 돼요. 우리도 어른 되면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우리도 어른 되면 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들 없어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들을 무시해봐요. 우리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고구려 때 여러분 생겨난 게 매장 문화 60세 넘어가면은 무슨 장 했어요? 고래장 했어요. 고래장. 여기 60세 이상 손 들어봐요. 여기 60세 괜찮아요. 안심하고 들어도 60세 이상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 다 갔습니다. 다. 예? 다. 그냥 막 무덤 속으로 다 갔어요. 고려 시대에 고구려 시대에 안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아요. 이 시대. 지금이야 뭐 60세 넘어가면 65세 넘어가면 연금도 나온다대 뭐 버스도 공짜나 되고 버스도 공짜. 어저께 누군가 이야기 하시는데 서울에서 천안까지 그 전철이 온대요. 그러니까 뭐 65세 넘어간 사람은 뭐 전철비 안 받는데요. 공짜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서울에서 전철 타고 천안에 왔다가 실컷 놀다가 밤에 또 올라간대요. 뭐 얼마나 뭐 우리 요사이 좋아요. 고구려 시대한테 지금 이때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죠? 그 고구려 때에 늙으신 어머니가 그만 60이 넘은 거예요. 너무 효자인 거예요. 착한데. 그거 이제 어머니가 60세 넘었으니까 고려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또 법에 걸려가지고는 큰일 나니까. 할 수 없이 이 자식이 어머니를 메고 지고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깊은 산으로. 근데 가는데 이제 어머니는 가다가 솔잎가지를 자꾸 길에 따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내려놓고 이제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야야, 해가 어두워지는데 길 조심해라. 네 길 잃어버리면 길 잃어버릴까 봐 내가 올 때 솔잎가지를 꺾어 놓아나니라. 그 이야기를 아들이 들은 거야. 아들이. 어떻게 그런 어머니를 버리고 와요? 그래서 막 통곡하고 어머니를 다시 내가 벌을 받아도 받는다. 다시 어머니를 쥐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어. 그래 몰래 집에 어머니 모셔놓고 사는데
한 번은 당나라에서 말이죠. 당나라에서 조공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문제를 낸 거예요. 똑같은 두 마리 말을 끌고 와가지고 어느 말이 어머니인지 알아맞히라. 못 알아맞히게 되면 조공을 배로 올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에요. 임금이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어떻게 해? 이게 소문이 나서 이 똑같은 말을 한 마리가 어머니라는데 어느 말이 어머니인지 어미인지를 그걸 알 길이 없다라는 소문을. 그때 아들이 버리려고 그 고래장 하려고 데려갔던 그 어머니 모시고 숨겨왔는데 그 소문을 그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아들을 불렀어요. 야야, 나라 임금님이 그것 때문에 큰 낭패에 당했다는데 네가 가서 도와주도록 해라. 어머니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방법이 하나 있단다. 그 말을 일단은 열흘을 굶겨라. 두 마리다 열흘을 굶겨라. 그리고 네가 많은 먹이를 주지 말고 조그마한 먹이를 풀을 갖다가 줘라. 새끼는 먹을 거다. 어머니는 안 먹고 있을 거다. 안 먹고 있는 그놈이 바로 뭐다? 어머니다. 어머니다. 그래 딱 갖다 주면 아닌가 다를까. 한 놈은 막 정신없이 먹는데 한 말은 그냥 우두커니 쳐다보고만 있더래.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어머니 말입니다. 엄마 말입니다. 하고 했더니 당나라 사람이 말이죠. 예? 당나라 당태감이 코구려 안에 이런 인재가 있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갔어요. 조공을 못 노리고 돌아갔어요. 임금이 고맙겠어 안 고맙겠어. 그 아들을 상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네가 어떻게 그런 걸 아냐? 그러니까 임금님 저는 상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무슨 법을 어겼냐? 고래장 하는 거 제가 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해답을 우리 어머니 고래장 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가 저에게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때부터 고래장이라는 게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없어지게 됐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뭐를 보고 행실을 보고 첫 번째는 말하는 단계. 우리 말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 말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것으로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 한마디라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말, 착한 말, 좋은 말, 위로의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살리는 말 해야 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이는 말, 엉뚱한 마귀가 기뻐할 말 그런 소리는 듣지 마세요. 들으면 여러분들도 전염돼요. 들었거든 당장 동천강으로 가서 씻어내버려요. 동천강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성령의 피로 싹 씻어내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보는 단계라 그랬죠? 보여주는 단계. 무슨 보여줘야 되겠어요? 착한 행실. 마지막으로 감동을 주는 단계예요. 뭐를 주는 단계? 감동을 주는 단계. 뭘 주는 단계? 감동을 주는 단계. 감동을 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감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을 줘야 돼요.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을 뽑아요. 근데 한 젊은 소녀가 그 지원을 했어요. 얼굴이 못생겼고 키도 조그만 하고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면접을 하러 들어가는데 면접관이 딱 안경 너머로 보고는 막 벌써 들어오는 거 보고 너는 아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자네에게 줄 자리가 없네.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 몇 마디 묻지도 않고 그냥 뭐 들어가자마자 줄 자리 없다 해서 이제 서름을 당하고 나오는데 저쯤에 보니까 머리핀 하나가 땅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창피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나가는데 기분 나쁘. 발로 주차거나 이럴 수도 있겠고 못 본 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 아이 봐요. 못생기고 그래도 지나갈 때 그 핀이 떨어진 걸 보고 탁 줬더니
자기 옷으로 가지고 썩썩 그 비늘 닦더니 거기 있는 소파 위에다가 탁 얹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사장이 그 모습을 면접하는 사장이 딱 봤어요. 여보게 아가씨 다시 돌아. 그 아가씨가 놀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네가 보니까 오늘 그 핀 하나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너의 모습 보니 너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 아이를 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핀 하나 줍는 행동, 그것도 착한 행동이 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오히려 축복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큰 일들만 해서 감동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일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동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배가 난파돼가지고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둘이가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무인도에. 두 사람이 겨우 살았어.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옆에 있고 믿는 사람도 옆에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뭐 잘 되는 거예요. 만화는 과일 먹고 싶다 배고프다 그러면 옆에 뭐 과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따먹고 과일을 먹고. 근데 과일은 서로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예? 이거 구조 요청을 해서 그 무인도에서 이제 살아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쪽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 기도하자. 그래 안 믿는 사람이 나 기도 못한다. 못해도 이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부르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한 내용은 하나도 들어지지 않고 이 양반은 하나서 그 기도는 막 들어주시는 거예요. 막 구하는 것마다 다 두고는. 그래서 이 양반이 다 응답을 받고는 다 구조를 딱 받고는 하는 말이 조그마한 그 보도가 하나 왔어요. 보도인데 이미 그 보도에는 6명이 타고 있고 거기 한 사람밖에 못 타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못 타는데 사람은 여기 몇 사람입니까? 2사람이고 2사람 다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 응답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구출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딱 이 사람이 그 보도를 따는데 딱 타고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당신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 기도 들어주셨네. 당신 뭐 기도해봤자 말짱 헛거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기도하던 이분은 그냥 빙그레 미소만 짓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이 안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줘요. 얘야, 너에게 이 구명보토가 오게 된 거는 네 기도 듣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이 사람은 이래까지 기도했단다. 너를 위해서 이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오늘 구원받게 되는 거란다. 다 말하더라. 그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감동을 줬잖아요. 감동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응답받은 것으로 여러분 혹시 생각되어지들 그들랑 겸손하시기를 바래. 내가 기도 막 영빨이 있고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보다 누군가가 뒤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뭘 돌리도록 해라.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아멘. 다 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시작.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큰 소리로 딱 외울 수 있겠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럼 아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자, 시작.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층에 있는 분들은 아멘을 제대로 안 하는 것. 2층에 있는 사람들 시작. 아멘. 자, 아래층에도 한 번 더 시작.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말하는 단계 말로, 행실로, 보여주는 단계 행실로, 감동을 주는 단계, 그런 삶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